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성경 261조 로마서 1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을 오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 로마서 16장에만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인가? 바울에게는 많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동역자가 누구인가? 나에게 동역자는 누구인가?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친하게 개인적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이 비전을 함께하는, 꿈을 함께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그들에게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도였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혼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은 폭이 넓어요. 폭이.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들과 함께 동역할 때에 다 맞았겠어요? 다 생각이 같았겠어요? 방식이 다 동의가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방식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르고 다른 모습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사람들을 많이 품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품지를 못해요. 좁은 생각, 좁은 신앙관으로, 오히려 기도 많이 한 것으로, 오히려 성경을 좀 더 안다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왜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동시대 우리가 바울과 함께 섬겼다고 한다면 바울이 내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더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한 동역자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한 16절까지 2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보면 디모데를 비롯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8명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으로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를 추천합니다. 여성이에요. 남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 베베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아마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겐그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떨어져 있지만 서로 동역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추천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선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활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추천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설령 내가 잘 안다 해도 추천할 만한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추천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늘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구를 추천할 수 있을까? 이 사람 정말 내가 추천할 만하지. 내가 추천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준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추천서를 써줄까? 이 두 가지 부분이 중요해요. 바울이 이 배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추천할 만한 사람, 바울이 기쁘게 즐겁게 자랑스럽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베베의 그 인격과 신앙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바울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한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돕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보호자 역할을 한 것이죠.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죠. 에너지를 쏟아야 되죠. 때로는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 되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바울을 보호한다, 또 다른 성도들을 보호한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이런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 신실한 부부가 신실하게 주의 제자가 되었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끈끈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분명하게 소망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누가 자기 목숨을 감수하면서까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세로 복음에 동참할 수 있을까? 바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이러한 귀한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정말 귀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자 성격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만난 거예요. 이 성경에 바울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귀중한 동역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리고 그 폭을 넓혀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사람들, 그들과만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 바람직하죠. 이 폭을 넓히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넓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폭넓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 진정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이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는 점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함께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여러 사람을 추천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친척이면서 함께 갇혔었던 사람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바울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많은 역경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안드로니고, 유니아 뭐 다른 데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유명한 자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은 유명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삶을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바울이 자만하지 않아요. 그들을 존중합니다. 피차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인데, 나는 대단한 사도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항존 직분자들을 섬길 때에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목에 힘을 빼야 돼요. 바울과 같은 이 겸손한 자세, 피차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10절 말씀,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루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 우리가 처음 들어보잖아요.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이 아벨레의 삶을, 아벨레의 신앙을,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바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지체가 되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멀리서 찾으려고 할 거 없어요. 현재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동력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7절과 18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교회에 들어왔다 해서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로마 교회도 그렇고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요, 세계 각지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잘 돌보아주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일꾼으로 세워가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또 깨트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 경계하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다 은혜로
이 영적 분별력과 경계선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공동체가 흔들려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얼마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배 채우는데, 이득 챙기는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그냥 유창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많은 동역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귀중한 동역자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 끼리끼리가 아니라 폭을 넓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의 삶을, 또 우리 교회의 처지와 형편을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폭, 생각의 폭을 넓히게 도와주셔서 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 시각으로 판단하거나 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피차 바라보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나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그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동역자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좁은 폭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울타리를 높이 쳐놓은 것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울타리 낮추고 폭을 넓혀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동역자로 여기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언급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동행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베와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주는 그러한 희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지체들을 아버지 우리가 동역자 의식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동역하고 있는지를 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 자신의 선입견과 나의 편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좁음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는 바울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너도 나도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동역자로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아버지여 복음을 아버지여 세워나가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